여러분들 딱 들어오실 때 프린트 2장 이렇게 했죠. 그걸 갖다가 작년에 이미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는 그냥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고 이미 21일간 전할 말씀을 좀 더 리스트업을 다 해가지고 그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새벽 기도도 너무 마음이 들뜨고 너무 좀 기뻤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강의를 해야 되겠다. 물론 마음 자체는 그동안 주일 예배 사모가 예배 못 참석하고 애들 보는 그게 또 마음도 너무 아팠고 한 번씩은 자주 말은 안 하지만 나는 예배도 못 참석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를 위해서라도 정말 성경에 그런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실려 있는 이 시편을 내가 설교해 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아침부터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오늘 프린트를 제가 몇 장 했느냐 충분히 그래도 모자라면 안 되니까 좀 많이 하자 이렇게 20장 했는데 거의 20명이 참석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는 기대 이상으로 좀 많이 참석해서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그래 준비하고 연초가 다 이래 되니까 뭔가 조짐이요. 기도회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뭔가 조짐이 이렇게 일어나요. 첫 번째 조짐이 어떤 조짐이 나니까 이 경로당에 저는 같이 안 갑니다. 같이 안 가고 하는데 오늘 이제 계속 이제 다녔거든요. 다니고 또 오늘 또 박 집사님도 우리 합류회가 이래 다녔는데 옛날에 내가 경로당 같이 갔거든요. 같이 갔는데 그것 때 상상을 하고 지금 경로당에 다녀오면서 보고를 들은 것하고 뭔가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판이하게 달라진 거는 뭘 달라졌냐? 이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구나. 그래서 아까도 얼핏 내가 이야기한 게 뭐냐? 그 능력, 그렇긴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그렇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아주 능력이 나타나구나. 심지어 오늘 경로당에 가니까 사모하고는 아까 낮에 잠깐 또 어디 갔다 오는 바람에 박 집사님하고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막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하고, 특히 여기 이제 오후에 또 사모하고 같이 갈 때는 고스톱 하고 있었는데 딱 하니까 경찰 들어선 것처럼 고스톱판을 다 이래 엎어가지고 예의를 갖추더라 이래요. 근데 그런 게 보면 우리가 보니까 이런 그냥 있구나 그런 게 아니고 목사가 생각하는 거는 변화다. 변화가 어떤 변화냐? 우리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났지만 지금은 목사도 안 갔지만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도회가 주님께서 어떤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하는 그 기대가 너무 많이 되고, 또 2019년에 대한 올해에 대한 그런 기대가 너무 많이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대가 되는 것은 뭐냐? 조짐이 아마 이번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그런 일도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게 뭔가니까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작은 그런 기적도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새 가족이 등록하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온천전도 지금 나왔는데 겨울에 추억이 나왔죠. 지난주에 한 분이 사모하고 약속한 걸 내가 봤거든요. 봤는데 그 다음날 반드시 온다 했는데 비가 와서 안 왔어요. 그 사모가 오늘 안 왔네요. 그래서 자꾸 온다 해서 다 오나? 그럼 기다려봐야지 이랬는데 이번 주일날 오신 거예요. 또 오시가 또 이거는 그래 이번 주에는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음식이 너무 융숭하니까 그분이 또 와가지고 밥이 너무 맛있다고 다음 주에 반드시 온다고 그래가 제가 좀 부담스러워요. 지난주에 우리 잔치였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정말 우리가 이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의 조짐 자체가 바로 2019년 되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은총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뭐를 갖다가 이 주제로 삼았느냐, 작년에 이제 첫 21일 동안 주제를 잡으면서 뭔가니까 그 제목 자체가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 제목을 이래 잡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는 많이 이제 이렇게 기도회도 참석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또 주님 앞에 행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요, 예법이 있어요. 그 예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켜야 될 도리나 그 예법이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법 자체가 이 무시가 되어버리면 좋은 의도로 한 것 자체가 나중에는 뭐냐, 나쁜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정말 그 우리가 기도에 시작할 때 먼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하는 기도가 가장 우선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목사가 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법을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낭패를 본 것 자체는 또 누구한테도 일어나느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있죠. 이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의 열정이나 다윗이 주님을 사랑한 거나 그거는요, 정말 이 시편을 읽으면 때로는 너무 감동이 돼요. 너무 감동이 되고 때로는 희망이 되고 또 뭡니까? 정말 기대가 되고, 기대가 된다는 거는 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윗 왕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다윗 왕이 자체가 뭐냐니까 그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뭡니까? 이 사울 그 이후에 이 왕으로 취임을 하는 거예요. 이 왕이 다 취임하는데 그 취임하는 과정 속에 보면요, 철저히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것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전쟁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묻게 돼요.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물으면서 왜 되는 거니까 원래 이 다윗이 있었던 그 뭡니까? 도성 자체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인데 헤브론은 뭐냐? 전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뭡니까? 우리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방금 전체 이스라엘하고 다 다스린 게 아니고 이 사울의 그런 그 뭡니까? 후예들이 북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남쪽에는 이 뭡니까? 다윗이 장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정말 그때까지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는데 혹시 그것 알아요? 여호수아 때도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어요. 어디라고요? 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땅을 분배하면서 그 예루살렘에는 그 뭡니까? 그 이스라엘이 다스린 게 아니고 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자체가 뭐냐니까 좀 요새화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복을 못했는데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저곳에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올라가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이렇게 뭡니까? 이제 다시 이제 자기 이제 곳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를 그 헤브론에서 어디로 옮기느냐? 어디로 옮깁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거니까 다윗이 거기 옮기고 난 다음에 한 것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데 너무 하나님께 열정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 자체가요, 성경을 읽어보면 막 구구절절이 뭐냐,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거 있죠. 그런 게 막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다윗이지만은 언약궤를 옮기는 절차 있죠. 그거를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거를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옮기다가 누가 죽습니까? 우사가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놀래가지고 뭡니까? 그 일을 당분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는 모든 것의 절차가 있는 거예요. 또 모든 예법이 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 기도에도 아마 마찬가지다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예배 참석이나 기도의 참석이나 이런 것 자체가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것에 참석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참석할 수 있지.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이 있어야 참석할 수 있지. 그거는 참석할 수가 없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권은 하되 제가 강요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요를 안 하다 보니까 온갖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온갖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왜냐니까 사람의 강요회가 하게 되면 한두 번, 두세 번은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두세 번은 그 일을 했는데 영성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두세 번은 참석하는데 사람의 강요에 대해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더뎌져요. 방해를 받아요. 사람의 일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나 혹은 하나님의 시간이나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다니엘 기도를 첫 번째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 목사 내 자신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싶은 게 뭐냐? 그게 잠언 22장 4절 말씀이요. 제가 읽도록 할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제가 한번 읽을게요. 잠언 22장 4절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게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이번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정말 어떤 자세로 또 어떤 예의를 갖춰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느냐. 한 가지는 겸손이에요. 한 가지는 겸손이에요. 한 가지는 겸손이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형성되면서 오늘 첫날부터의 그런 기도가 이렇게 형성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그 목사가 강구하는 것이나 강구를 했고 또 이게 참석하기 전에 뭐냐니까 정말 어떤 겸손함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뭐냐 이런 부분이다고요. 내가 기도를 몇십 년간 했고 또 내가 기도를 한 지가 얼마나 되는데 그냥 내가 가서 기도하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들 조금 그 마음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지 않고는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시간을 내는 건 내가 할 수 있지라도 정말 주님께 상달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도 갖고 저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이 출입을 이렇게 잘할 수가 있고 막 기도에도 참석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 자체가 너무나 자유롭게 되어지다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극히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영역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지고 이번 기도회를 시작하자 하는 것이 목사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회에 여러분들 첫날 하나님께 기도드릴 거는 뭐냐? 주님 다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다시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이렇게 다시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 기도가 필요하냐?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런 이유예요. 옛날 한 20, 30년 전만 해도요. 전도하는 일이나 교회 어떤 하는 일에요. 어지간만 헌신을 딱 하면요. 막 이렇게 열매가 나타났어요. 또 기도도 뭐냐?
이래가 어지간하게 막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기도 응답이 확 나타났어요. 지금은 어떤 때인가니까 시대가 더 악한 시대예요. 시대가 더 악한 시대다 보니까 어지간한 뭡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결실이 잘 안 나타나요. 기도도 뭐냐니까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있다, 그죠? 정말 아무런 거란 그 뭡니까? 그런 것 없이 기도하는 그것으로 이 세상은 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몰랐느니까 이 세대를 알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또 뿐만 아니고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를 하면은 왜 되는 거니까 정말 이 악한 그런 영의 세계가 얼마나 강력하게 정말 우리 사람들을 붙들고 있고 또 우리 한 사람들 붙들고 있느냐,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되면 내가 어떻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비로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이 들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성경에서 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주시는가 하니까 마가복음 10장 38절 전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는요, 어떤 성경에는 그 요한과 야고보, 그 다음에 그 어머니까지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기도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뭐냐? 너희가 기도하는 구하는 것이 너희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겸손하게 뭐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때론 우리가 이렇게 특히 기도나 이런 부분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것은 정말 0.1%도 의심하지 않고 정말 주를 위해서나 또 주님의 나라나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면요, 내가 기도하는 그것, 또 내가 기대하는 그거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 주님께 제자들처럼 이런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라. 베드로는 이렇게 책망받을 때까지 이것이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고 자기는 주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왜냐니까 우리가 그 인식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껴 있어야 되느냐? 영이 껴 있어야 돼요. 영이 껴 있어야 돼요. 그 영이 껴 있으면서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순간순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손을 들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정말 입은 있지만 주님께 부르질 수도 없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자이다 하는 그런 고백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요. 여기 보면 그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훈이 있어요. 요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누가복음 관점이에요.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6장이 아니고 이 누가복음의 관점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좀 요약을 한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이다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어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행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냐?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마음가짐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뭐냐? 겸손과 경외함, 겸손과 경외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다윗 한번 생각해봐요. 다윗은 정말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였었어요. 법궤를 얼마나 빨리 옮기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옮겼습니까?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그 정성이나 마음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있죠. 그 마음은 하나님도 아셔요. 그러나 그 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 일에도 갖춰야 될 예법이 있는 거예요.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몰라가 안 했어요. 다윗이 알았다면 그걸 안 했겠습니까? 몰란 거예요. 몰란 거예요. 자기가 막 생각해가지고 아마 이 언약궤를 이렇게 옮기는데 군사를 얼마나 동원했느냐? 제가 정확한 기억 없죠. 한 3만 명을 동원했어요. 여러분들 언약궤 몇 명만 더면 옮길 수 있습니까? 다윗은 무려 한 3만 명을 아마 동원한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래 하면서 그러면 다윗은 그 절차나 이런 부분을 정말 하나님 경외함 없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정말 그 예법과 마음의 자세,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기 힘든 부분 있죠. 주님 앞에 헌신, 또 주님 앞에 어떤 결단을 내가 무엇을 드림, 특히 기도는 또 너무 어렵죠. 기도 드리는 거, 이거 자체는 우리의 모든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냐? 그 이름이 거룩함을 받아야 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다 그러면 그 기도가 얼마나 슬픈 기도가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첫날부터 우리는 마음을 다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도 중요하고 또 기도에 참여한다는 그 부분도 아까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하는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있냐. 여러분들이 이게 참석한 것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서 참석해요. 복이 있어서 참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그런 이 감사의 마음과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이 기도에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 부분이요. 그럼 두 번째 주님께서 가르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뭐냐?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알려고 그러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는요, 육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의 기도가 있고 영적인 사람의 기도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이래 들어보면 어떤 내용인가니까 먼저가 어떤 기도인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육신적인 성향을 가진 기도의 사람은 보통 뭐냐, 온통 그 기도 안에 보면 자기는 하나님의 이 나라와 또 교회의 일과 이 모든 것을 기도하는데 영적인 사람이 듣기에는 전부 다 육신적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런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하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그런 기도 자체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도되는 것이 육신적인 그런 부분을 배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이방인들은 기도하는 것은 이걸 기도한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걸 기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기도해야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다.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 또한 기도 내용을 가르치면서 뭘 가르치느냐?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일용할 양식은 여기도 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육의 양식만 구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뭐냐? 두 개를 다 구해요. 하나는 뭐냐? 영의 양식을 구하고 하나는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하느냐?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구해요. 우리 육신적인 양식이 매일매일에 관한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의 양식은 뭐냐? 매일매일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영이 메말라져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친 것은 뭐냐니까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그 일용할 양식은 먼저 구하는 게 좋은 것이 영의 양식이에요. 그러면서 육신적인 양식도 아울러 구하는 그것을 갖다가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하는 그 이야기죠. 네 번째는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가르쳤나? 제자들한테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은 뭡니까? 모든 걸 버리고 주님께 나온 자들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헌신 때문에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무언가를 해도, 자기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딱 기도를 가르치면서 첫 번째 마태복음 관점에서 가르친 게 뭐냐? 너희가 기도할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기도해라. 자,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은요, 가만히 그대로 나타나면 거룩 그 자체예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이 욕되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이름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신 차려가 기도하면서 뭐냐니까 너희를 돌아보면서 정말 너희의 삶이나 너가 기도하는 그런 자세나 모든 것을 통해서 예배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을 훼손했다 그러면 그것도 너무 그 아이러니한 기도잖아요. 거룩 그 자체인 하나님한테 너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고요? 너한테 문제가 있다니. 그런데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것은 뭐냐? 주님 가르친 기도가 너무 이렇게 훼손되고 있다. 너무 훼손되고 있다. 너무 주님이 가르친 기도 자체가 너무 모욕을 받고 있다. 누구한테 모욕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뭡니까? 예배 마치고 주님 가르친 기도 안 하랍니다. 그래가 사모가 무시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마음은 알지만 그게 없으니까 서운하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 때는 뭐로 마치느냐?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쳤습니다. 제가 사모 말을 되게 잘 쓴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보고 그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냐니까 제가 안 한 거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뭡니까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훼손하는 거고 이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모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지 제가 딴 의도로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다시금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맞추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공격을 받아요.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럼 제가 늘 항복을 합니다. 왜? 잘 받아들이니까. 그러나 원의미 자체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도 바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네 번째 기도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뭐라고요? 누가 나아갑니까? 사실은 죄인이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필수다. 여러분들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필수고, 여러분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무엇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느냐? 죄인들끼리 싸우다 보면 그 똑같은 싸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죄가 없고 완벽하신 하나님인데 내 죄 용서해달라 이랬는데, 똑같은 사람끼리 좀 상처 줬다 그래가 그걸 용서 못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뭐냐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 이것을 기도하면서 무엇을 갖다가 먼저 가르치느냐? 너희에 대해서 잘못한 그런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이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나 특히 금식 같은 경우에 가장 철칙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가장 철칙은 뭐예요? 모든 흉악과 결박을 풀어줘야 돼. 흉악과 결박이란 건 뭐냐? 그 사람이 흉악한 게 아니고 네가 흉악한 거. 금식하는 사람이 흉악해가 모든 사람을 결박하고 괴롭히고 한 거 있죠. 그거 다 내려놓고 금식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와 유사한 부분이 바로 네 번째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제 그 뒤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런 이야기다, 그죠?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이야기입니다. 단디 들어보세요. 기도의 응답이 있죠. 기도의 응답은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벗됨 있죠? 친구에 대한 의리 때문에 이래 벗됨으로 인해서 응답해 주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간청 때문이다. 간청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죠.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잘못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이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내가 어려운 일을 좀 적게 했으면 뭔가 이렇게 기도 안 넣어주실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걸 잘했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안 들어줄 것이다 이야기죠. 하나님 편에서는 백지한정차예요.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좀 여러분들 뭐 좀 죄송하지만 백지한정차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이렇게 좀 잘 살아가지고 뭘 했구나, 그것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주장한다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옛날 청년이 한 30대, 40대 막 마음이 불붙으면서 그때 불렀던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게 분명히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찬송가 있죠.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 다 드려도 갚을 수 없으니까 이 한 몸만 그냥 드리랍니다. 이 한 몸 그냥 드리랍니다. 하나님 이게 자체는 이 한 몸 드린 것으로 하나님 저를 기뻐 받으, 이게 아니고 어떤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거는 뭐냐? 너희가 뭐 기도에 응답한다 안 하다, 뭐 응답 있다 없다 막 이걸 막 일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는 뭐냐? 하나님하고 관계성 때문에 그 친밀함이나 붙됨 때문에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 보면 첫 번째로 약속이다. 구하면 들어주겠다는 약속. 예수님이 여기서 누가복음에 가르치는 거는 뭐냐? 너희가 정말 간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일을 계속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것 자체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늘 이야기했죠.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는요, 기도에 대한 아주 특이한 것을 마지막 하나 딱 가르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처음에 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또 주님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결정적인 해답이 뭐냐, 바로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그 마지막이 바로 뭐냐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뒤에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무엇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랍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이 아무리 위대해도 너희들에게 온전한 기도를 가르쳐 줄 수가 없다. 누구냐? 성령만이 너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다 하는 그 대답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단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 저는 입이 있어도 기도할 줄을 모르는 자입니다. 나는 숱하게 기도했지만은 아직도 기도할 줄을 모르는 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또한 21일간의 지속해서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이고 어떤 애법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나 그 모든 것 자체, 내한테 기도의 문제가 되는 그 모든 것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첫날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겸손함을 보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이 두 가지를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하나 부르겠습니다.